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는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책임 전가의 쓴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동네에서 함께 경영하던 마트가 어려워지자 서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되는 분이 아내에게 허구한 날 가게 비워놓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더니 이 꼴이 되었다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하는 말이, 언제 당신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적이 있으며 교회를 따라다닌 적이 있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관광도 잘 하던데 우리 부부는 한 번도 관광도 해본 적이 없다 하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남편 되는 분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문은 맨날 닫아놓고 교회만 다니니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부부 싸움이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문제를 두고 서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 없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론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쳐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시내 강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얼마 동안 영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율법과 규례와 교훈을 지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 내려올 것을 예정하고 있었지만은 2, 3주가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모세가 산 위에서 혹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 위로 사람을 올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는 불안한 상태로 40일을 지내다 보니 불안과 두려움에 견딜 수 없게 되자 무작정 모세만 기다릴 수 없다는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지정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아론을 찾아가서 한 가지 비상대책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모세와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모든 금붙이를 모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난리 버스를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 벌어지는 이와 같은 무서운 강길을 미리 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10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진노하여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정말 미쳤구나. 이토록 완악하고 부패한 백성들을 내가 멸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청정병력 같은
진노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용서를 빌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죠. 본문 32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사항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 애굽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백성을 멸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심정도 알만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불러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가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론이 가진 유일한 관심사는 한시라도 이러한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비겁한 우리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든지 변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은 더 큰 거짓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끝없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하하려고만 하고 내 탓이라는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깊이 풍조가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탑fun족도 역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 사람을 잘못 만났어, 부모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느 의학지에 소개된 정신과 의사의 글을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은 대부분의 환자들의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면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정신병자가 되고 싶다면 항상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라. 잘못된 것은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먼저 내 탓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